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글씨 잘 보이죠? 찬유 잘 보이니? 네. 잘 읽어줄 거지, 찬유? 자, 사도행전 5장 1절 제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세 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의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소.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묻은 사람들의 발이 막 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오. 같이 보겠습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아멘. 유한아, 왜 처음에는 크게 읽고 다음에는 작게 읽었어? 목사님 너무 기대하고 있었는데 유한이 목소리가 잘 들려서. 네, 우리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네, 기억 나시죠? 진짜 안 나면은 고마워 유한이. 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 기억 나시죠? 네. 근데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기억이 안 나도 이제 기억난다고 고개를 끄덕여줘야 돼요. 그래야지 앞에 있는 사람이 기분이 좋아지니까. 네, 제가 기분 막 좋아지면 주머니에서 막 이것저것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뭐 먹으러도 가고, 뭐 선생님한테 아이스크림 사주세요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제가, 그죠? 네. 오늘은 좀 교회가 좀 바라봐야 되고 우리가 지향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정직한 교회라고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지어봤어요. 여러분 혹시 부패 인식 지수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이게 조금 여러분들에게 좀 어려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제 공공부문 및 정치부문에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되는 부패의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부패 인식 지수라는 거예요. 이제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한 NGO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뭐 언론들에 대한 이야기들, 평가들,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평가들을 가지고 그 나라의 부패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측정하는 게 바로 이 부패 인식 지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이제 전 세계에서 한 180여 개국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가 몇 위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네네. 아니요, 높은 게 좋은 거예요. 네, 높은 게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뒤에 보일지 모르겠는데, 네, 한 180여 개국 정도 조사를 했는데 100점을 환산을 했을 때 우리나라가 몇 점 정도 될까요, 여러분? 왠지 여러분들 그 느낌대로 말해주시면 돼요. 7, 80점 땡. 제일 근사치에 맞춘 사람에게 목사님이 선물 줄게요. 50점 땡. 네. 40점? 그럴 리는 없지. 그 정도로 우리나라가 바다가 아닌 것 같아. 90점? 너무 높게 봤구나. 100점? 너무 과대평가라고 해서 우리나라를. 85? 네. 자, 3명만 더 받겠습니다. 지금 막 말하면 안 돼. 지금 50점보다 오버고 60점, 아니 지금 7, 80점보다 언더예요. 60점. 현민아 60점? 정답입니다. 우리나라가요 61점이에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요. 그래도 아주 조금씩 소폭 상승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네. 그렇게 높은 점수가 아니라는 것은 그래도 분명해요. 유한이가 이제 박수를 치고 있지만, 네. 그렇게 사실은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180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한 33위 정도 한다고 그래요. 잘하는 것 같죠? 근데 이 180개국이 뭐냐면은 전 세계에 있는 뭐 선진국,
그리고 뭐 개발도상국, 뭐 그런 모든 나라들 전부 다 종합한 그 숫자가 180개국입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33위. 이렇게 말하면 조금 더 있어 보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면 조금 달라집니다. OECD 가입 국가가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요것도 맞히면 목사님 선물 줄게. OECD 땡. 네. 현재 우리나라 OECD 가입 국가. 우리나라가 아니고 현재 OECD 가입 국가 65개국 땡. 그렇게 많지 않아. 그렇지, 현민아. 그렇게 많지 않아. 20 몇 개국? 그렇게 적진 않아. 좀 더 위야. 45개국? 아까 나왔는데 아니었어. 30 몇 개국이 맞아. 몇 개국일까, 유한아? 와! 좀만 더 마음 써봐. 와! 그렇죠. 37개국이에요. 네. OECD 가입 국가가 이제 37개국인데요. 그 중에서 우리나라가 몇 위 할 것 같으세요? 꼴찌는 아니에요. 여러분, OECD 가입 국가라고 그런 이야기는요.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살고 있는 나라, 이제 좀 부를 축적한 나라, 그리고 이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나라들의 OECD 가입 국가잖아요. 근데 그 37개국에서 우리나라가 23위입니다. 딱 중간 정도 하고 있어요. 네, 그죠? 중간보다 좀 더 아래죠. 네, 근데 이게 뭘 말해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부를 어느 정도 축적한 나라, 획득한 나라, 그리고 전 세계에서 선진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나라들 중에서 모든 나라들 어떤 뭐 표본이 되고 모범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나라인데, 그런 나라들인데, 그런 나라들 안에서 정직도 부패함이 얼마나 뭐 청렴한가를 이야기했을 때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뭘 말해줄 것 같으세요? 이 땅 위에 정직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희미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패인식 짓을 조사하는 게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언론 기관들을 통해서,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그 투명한 그 경제 활동들을 통해서 조사를 하는 건데, 이 부패인식 지수가 굉장히 낮다라는 이야기는, 그리고 그렇게 청렴한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는요, 그만큼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은 나라이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기득권을 많이 갖고 있어서 휘두르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이야기이죠. 뭐 그래서 조금 뭐 OECD 이야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정직이라는 단어는요 굉장히 희미해졌습니다. 물론 정직한 사람들도 많고 정직한 조직 기관들은 많긴 하지만, 적어도 이런 수치를 보고 이야기했었을 때에 우리나라는 그렇게 썩 정직한 나라 축에는 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조직은요 정직해야 됩니다. 그리고 건전해야 돼요. 그리고 최대한 투명함을 보여주는 것이 조직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국가도 그래야 되고요, 기업도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는 말할 것도 없죠. 교회야말로 정말 정직해야 되는 조직이고 공동체여야 된다는 이야기죠. 목사님은요 이제 목회자가 되기로 사실 조금 늦게 결심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뭐 그렇게 뭐 연세가 많은 목사님들과는 뭐 비교할 수는 없긴 한데, 목사님이 그래서 살던 동네 안산에 가면요, 그 예전 동네 친구들이 아직도 여러 남아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이제 결혼하고 이제 성인이 됐는데도 다들 다른 데로 안 가고 이제 안산에 쭉 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안산이 어딘지 알죠? 네, 시골은 아니에요. 여기 가까운 경기도예요. 네. 근데 아직도 이제 목사님 친구들이긴 한데, 아직도 이제 술 마시고 담배 피우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뭐 제가 그러는 건 아니고. 그래서 이 친구들이 만나자는 이야기를 종종 하는데, 사실은 제가 잘 나가지 않습니다, 친구들의 만남에. 왜냐면은 가봐야 뭐 좋은 이야기 나오지도 않고, 더더군다나 이제 예수님도 믿지 않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항상 토요일날 저녁에 저를 불러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을 만나는 일이 저에게는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래서 뭐 1년에 한 번도 갈까 말까 하고, 사실은 지금은 동네 친구들을 안 본 지 한 3년, 4년 정도 됐어요. 근데 한 4년 전에 잠깐 친구들을 만나러 간 건 아니었고, 안산에 일이 있어서 갔다가 때마침 동네 친구들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모처럼 또 친구들이 오랜만에 불렀으니까, 그리고 이 녀석들이 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제가 뭐 따로 연락하는 편도 아니었었고, 한번 친구들이 동네 앞에 치킨집에 모여있다고 그래서 한번 갔었습니다. 근데 가면은 사실은 제가 제일 부담되고 힘든 게 뭐냐면은, 동네 친구들 만날 때 힘든 게 뭐냐면은, 여러분들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예수님 믿지 않는다라고 그랬잖아요.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교회에 대한 그 불편한 그 오해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그 선입관을 가지고 저한테 물어보는 그 이야기들이
사실 저에게 굉장히 이제 불편한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친구 녀석은 이제 저를 보자마자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대뜸, 야 필두야, 너는 목사 돼서 참 좋겠다 그러더라고요. 왜? 갑자기 얘가 신앙이 생겼나? 뭐 그런 생각 했거든요. 되게 이제 교회 안 다니는 친구였는데, 근데 이 친구가 저한테 이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너는 그러면은 목사 됐으니까 금방 부자 될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야 헌금 들어오는 거 다 네 거 아니야? 사람들이 헌금하면 다 네가 갖고 있는 거 아니야? 네가 입마에 포켓 하는 거 아니야?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예. 이런 이야기를 자리에 앉자마자 10분도 안 되고 제 친구가 저한테 제일 먼저 물어봤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물어볼 사람이 없대 주변에. 자기가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인 친구가 왔으니까 겸사겸사해서 제일 궁금하던 거를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친구는 계속 그렇게 알고 있었던 거죠. 어디 신문이라든지 기사를 보면은 교회에서 이제 뭐 안 좋은 일들을 많이 했다는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잖아요. 특히나 요 몇 년 사이 근래에 더 많이 나왔죠. 이 친구는 제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되게 비리비리하게 살 것 같았던 제가 목사가 됐다고 그러니까, 야 나 필두가 제일 우리 중에서 제일 부자가 되겠다, 뭐 그 생각을 한 것과 동시에 헌금은 다 필두 꺼내라는 생각을 하면서 저한테 물어본 거죠.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친구들과의 만남에, 예수님 믿지 않는 친구들과 만남에 사실 제일 가기 꺼려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회에 대한 캐캐묵은 시선들, 그리고 잘못된 오해들, 편견들, 그 선입관들을 가지고 저한테 여러 가지 공격 아닌 공격을 하는 친구들과의 어떤 대화가 저에게는 굉장히 에너지 낭비라고 생각이 되었어요. 물론 이제 저희 생각을 바꿔야 되겠지만, 그런 친구도 더 만나고 이야기 나누고 교회가 어떤 것인지 보여줘야 되겠지만, 어쨌든 그때 당시에 저의 마음의 상태는 그랬었습니다. 당연히 근데 그런 걱정이 있었는데 걱정이 정말로 현실이 되었죠. 여러분, 교회가 진짜 그런 곳인가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교회는 헌금 들어오는 건 전부 다 목사님이 갖는 거다. 목사님들은 전부 다 부자다. 나필도 목사님도 부자일 것이다. 너 우리 아내한테 이를 거야. 네. 여러분들 뭐 먹을 거 사줄 수는 있어요. 제가 항상 뭐 다 사줄 수는 있어요. 네, 그 정도는 제가 재력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네, 뭐 나중에 얘기하고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그런 오해를 갖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교회의 잘못된 모습들 때문에 세상은요, 사람들은요, 교회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직과는 먼 교회 모습들 때문에 사실은 이 땅에서 교회가 제일 많이 혼나고 있고, 교회가 제일 많이 욕을 먹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업들 못지않게, 아니 기업들보다 더 교회가 더 욕먹고 있고 혼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죠. 그래서 어느 날부터인가요, 여러분? 목사님이 저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는데, 초대교회 때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위험을 무릅쓰는 자 파라볼라로이라고 하면서 칭찬을 했다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는요, 기독교를 향해서 뭐라고 그래요? 인터넷에서는요, 멍멍이를 붙여갖고 개독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목사들을 향해서는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목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맨날 돈을 먹는다 해서 먹사라는 이야기까지 만들어서 이름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조롱하고 있죠. 왜 이렇게 됐을까요? 교회가 정직과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이 원하는 그런 교회 모습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는요, 그리고 목사들은요, 기독교 교회는요, 욕먹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말씀을 잘 읽은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부부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부가 거짓말을 했다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요. 사실은 이게 크게 혼이 나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이제 넘어져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잠깐 그냥 쓱 하고 보시면요, 야, 하나님 진짜 좀 너무하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과하신데? 너무 좀 이게 가차 없으신데,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아니 그들이 했던 거짓말이 뭐길래 단번에 그 두 사람을 죽여버리실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화를 참지 못하시는 분인가? 뭐 그런 생각들이 여러분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 둘의 그 잘못이 굉장히 큰 잘못인 것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일까요, 없었던 사람일까요, 여러분?
없었던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네. 믿음이 그래도 어느 정도 있었던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면요,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집에 돌아오셔서. 뭐 세 번역은 아니겠지만 이들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다가 교회를 위해 내어 놓았을 정도로 어느 정도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초대교회의 구성원이었었고요. 그때 박해를 받고 있었던 힘들었었던 초대교회 안에서 이들 역시도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들도 그렇게 자신들의 것을 내어다가 놓았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죠. 다만 전부가 아니었어요. 다른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은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다가 내어놓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요, 전부가 아니었고 일부만 내어놓았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1절 2절 한번 볼게요. 보세요 한번. 자 봅시다. 크게 시작.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자, 그들도 초대교회의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을 하긴 했습니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았고요. 그리고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내어놓긴 했습니다. 다만 아주 조금 거짓말을 했어요. 일부를 내어놓고 나머지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팔았다고 얘기하면서 교회를 위해 다 내어놓았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정도 자신의 것을 남겨놓았습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자신들이 어렵지 않을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은 남겨놓았겠죠. 그런데 이들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주 작은 거짓말이거든요. 이 행동에 대해서 성경의 평가는요, 아주 단호합니다. 무시무시해요. 오늘 말씀 3절과 4절 말씀도 한번 볼게요. 봅시다. 또 크게 유한이 이제 템포에 맞춰서 시작.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소.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자, 그들의 행동에 대한 아나니아 삽비라의 거짓말에 대한 성경의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을 속였다. 유한이 대답 잘한다. 고맙다. 네, 하나님을 속였다라는 평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 것 같아요? 사람들과 똑같이 헌금을 했는데 그냥 다 판 게 아니고요, 조금 속이고 일부만 좀 드렸을 뿐이에요. 근데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요, 성경의 평가는요, 하나님을 속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의 거룩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교회의 힘을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정직함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늘 성경의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잔인한 하나님이요?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그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초대교회의 어떤 사람들의 그 실수로 인해서 아마 교회의 그 연약함이 드러날 수밖에 없고 우리 사람들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거룩해야 돼요. 특히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보여주신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요 딱 처음 시작하는 시기였었습니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큰맘 먹고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 공동체를 내가 이루게 할게. 그리고 너희들의 그 거룩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고 나를 따르는 너희들의 모습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내가 만들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큰 포부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억장이 무너지는 모습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의 관심이 이 교회에 있었는데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천 이후에 이 땅 가운데 시작된 그 교회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무엇인지, 교회가 무엇인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싶으셨는데 그것이 확 무너져 버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의 어떠한 그 외침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얘들아,
교회는 이런 곳이야.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의 것을 내어줌으로써 철저히 하나가 되어 세상을 섬기는 것이 교회야. 그러기 위해서 분명한 것은 교회는 달라야 돼.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돼. 너희는 세상보다 정직해야 되고, 너희는 세상보다 거룩해야 되고, 너희는 세상을 섬기는 자들이어야 돼. 하나님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외침에는요 분명히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라. 너희는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라. 너희는 정직한 공동체가 되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선언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이 앞을 수식하는 표현이 조금 공통된 표현이 있겠죠. 너희는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친구들 만났던 이야기를 여러분께 잠깐 해드렸어요. 근데 사실 그 이야기에는 후속편이 있습니다. 아까 저에게 짓궂게 이야기를 했던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 너 목사도 좋겠다. 뭐 금방 부자 되겠다. 뭐 사실 심지어 그런 얘기도 했어요. 우리 중에서 외제차 제일 빨리 뽑는 게 아니냐, 뭐 그런 얘기도 했어요 저한테. 네, 참 이게 무지한 친구예요. 목사가 되면 외제차를 금방 뽑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의 대화가 끝나고요, 또 다른 친구 녀석이 궁금했나 봐요. 제가 어떻게 살았는지. 뭐 제가 뭐 동네에서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굳이 말하지 않겠지만, 근데 그 친구는 제가 목사였다는 사실이 되게 궁금했었나 봐요.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한 말이 이거였어요. 야, 세상에서 교회가 나쁜 짓 많이 하는 거 알고 있지? 많이 알고 있어. 맨날 돈 밝히고 여자 밝히고 사고 치는 목사들 많은 거 알고 있지? 그래, 알고 있지. 근데 너는 그러지 말아라.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야,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가 욕먹고 있고 목사들 욕먹고 있는데 웬만하면 너는 진짜 그러지 말아라. 저한테 그런 친구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그 치킨집에서 그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이게 저는 세상이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에 있는 교회는요, 기독교는요, 목사는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요 굉장히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직하지 못한 모습들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많이 얻어맞고 있고 많이 혼나고 있죠. 근데 그럼에도 세상이 이렇게 욕하고 혼나는 이유는 저는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한 세상에 어떤 바람이 있고 세상에 기대가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제 이야기를 잠깐 해드렸었죠. 제 앞에 먼저 만나던 친구 녀석은 저를 뭐 놀리듯이 조롱을 했었습니다. 아마 조롱하려고 한 건 아니겠고요, 정말로 궁금해서 그렇게 물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두 번째 친구 녀석은요 저한테 큰 은혜를 줬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렇게 해도, 교회가 그렇게 해도, 많은 목사들이 그렇게 해도 필두야, 넌 그러지 마라. 저는 왠지 이게 하나님이 저한테 해주는 말씀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에 다른 교회들이 그렇게 해도요,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세요. 물론 이게 여러분들이 할 말이 아니고 뭐 저 같은 이제 어른들한테 해야 될 일이지만요, 진짜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세상에서 말하는 교회 부흥은요, 사람 수 늘어나는 걸 주로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뭐 사회적 거리두기 하고 있지만 이 빈자리가 막 사람을 막 가득 차고 막 방바닥에 앉고 막 밖에서 사람들 기다리고 뭐 대기표 끊고 막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부흥이라고 세상은 생각합니다. 아마 다른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 헌금 많이 하고 교회가 부자가 되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사람들 수용할 수 없어서 예배가 뭐 1부, 2부, 3부, 4부, 5부, 6부, 7부까지만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거, 그게 교회 부흥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진정한 부흥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바라봐야 되는 지점은요, 교회가 그 어떤 것보다 더욱더 정의로워지고 더욱더 정직해지고 더욱더 거룩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부흥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은요, 교회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가난하더라도, 우리가 조금 모자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한 이웃을 위해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공동체가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거짓말하고 속이면서 자신들의 배를 두둑히 하고 자신들의 주머니를 쌓아갈 때에 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고 투명하게 정직하게 없다 할지라도 불이익이 있다 할지라도 기꺼이 감수하면서 정직함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나 그런 오해가 있지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교회는 나오라고 해서 나오고 있긴 한데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맨날 엄마가 아침에 교회 가러 깨워서 오긴 하는데 맨날 나피도 못해서 소리 고렇게 지르면서 막 이제 교회 와라 막 그러긴 하는데 교회가 도대체 뭐 하는 곳이야?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마음이 있었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런 곳이에요. 세상과는 다른 곳이고요.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정직함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고요. 세상과는 다른 정의로움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요, 여기 보이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막 중학교에 입학한 우리 신입생들, 그리고 이제 왕언니 왕오빠가 된 우리 중3들, 그리고 여기 선생님들, 모든 멘토님들, 이 모두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목사님 친구가 저에게 했던 이야기 여러분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필두야, 넌 그러지 마라.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요, 진짜 교회답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로 이 땅 위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정직한 교회로 바르게 세워나가는, 서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하고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실 수 있어요, 여러분? 아멘? 네, 우리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대림교회 중등부 모두가 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